사도행전 11장. 자, 우리는 아주 특별한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좀 시장기가 있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밥이 준비될 동안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네 귀퉁이에 끈이 달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에는 많은 네 발 달린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야,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혼비백산해서 정말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물론 환상 중에 보았겠지만 우리가 어떤 환상 중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현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만약에 이 공간에서 어떤 게 놀아온다면 함께 공간 속에서 그런 내용을 보기 때문에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겠지만 생전에 우리가 보지 못한 광경이 환상 속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더 특별한 어떤 놀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저는 절대로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부정한 것들, 불결한 것들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였죠.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불결하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이 동일하게 3번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더군다나 똑같은 상황이 3번씩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11장에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관습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이 정도 되면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관습들이 그렇게 안 깨어집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만큼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정말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양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그를 사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특별하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어부 출신인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어떤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사도로서 부족함이 조금도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을 것이다.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완벽하게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거룩한 택한 백성이고, 이방 사람들은 아직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이죠. 그 고집을, 그러한 완고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그런 내용이 옵니다.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돌아와서 우리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주님께서 식탁에 와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고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와 당연하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였다면 와 당연하지.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오늘날 내게 오셔서 이런 말씀 하셨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을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이네. 예수께서 그 바쁘신데 만날 사람이 없어서 이오나 같이 조그만 목사한테 와서 보였겠어? 그러면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한테 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분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7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전달했고 제자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엠마오에 가서 뭔가 목욕이라 좀 하고 이제 3년 동안 생활했던 예수님과의 생활 다 정리하고 나름대로 이제 살 길을 찾아야지 하던 사람들에게 과연 주님이 나타났을까?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면서도 내게 변하지 않는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주장을 하네요. 17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근데 막아왔잖아요, 마음으로.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길 잃어버린 유태인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다 펴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그 개념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두가 우리는 뛰어난 선민이고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다.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개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마 갈보리 채플도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적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들을 데리고 막 시작했을 때 아마 많은 엄청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교단 목사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왜 다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당시는 베드로를 이 어떤 생각을 깨트려서 그의 고집과 아집과 관습적인 그런 것을 다 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 나는 과연 성경을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시대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나에게 과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 내 생각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냐?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다투고 있지는 않은가? 예, 저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어떤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많이 다투게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항상 하나님과 다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어서 힘이 센 사람하고 힘이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지는 것은 분명한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나갑니다. 결국 그것은 교만이죠. 어쩌면 우리
갈보리 채플이 한국에 들어온 지 제가 23년, 천안이 15, 16년입니다. 그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말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갈보리 채플이 여전히 아직 한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지금 갈보리 채플 목사들이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깨틀지 못하고 자기 관념과 자기 관습과 생각에 이끌려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긴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또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까 우리 송 목사님이 읽으신 개정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이 아마 원어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성경이 가끔 번역을 하면서 번역만 충실히 하면 되는데 해석까지 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해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주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필요했을까요? 이건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지금 그 수리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 와서, 왜냐하면 이제 유태에서 문제가 생겨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자꾸 사마리아로 나가고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이방 교회에, 제일 처음으로 생긴 이방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법은 없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에게 너 주께 붙어 있으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주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방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방인들이 들어오지만 이들은 아직 세상의 것이, 세상의 삶이 더 큽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와서 구원의 어떤 기쁨과 그것은 있지만 그들이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들은 잘못하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조금 있으면 이거 별 볼 일 없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직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뭔가 은혜를 받아서 그 교회를 왔지만은 뭔가 큰 저거가 없거든요. 갈보리 채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도 올라옵니다. 한두 번 와봅니다. 제가 아마 나하고 상담하는 애들은 우리 교회 나올 때 제가 최소한도 나와 6개월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 6개월의 기준을 내가 세운 것은 해가 1년을 같이 있으라고 그러면 안 있잖아요. 그냥 처음 오는 애들, 이 과정을 하는데, 이 자기대면이라는 과정을 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데 이 6개월은 한번 나와 함께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럼 자기대면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자기대면을 시작하면서 얘가 무엇인가 얼굴색이 좀 달라지고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왕 왔으니 수요일은 어떠냐, 주일날은 어떠냐. 주일날 오라고 그러면 자기 교회가 있으니까 안 오죠. 목사님, 우리 교회 제가 봉사가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래, 그러면 수요일날 너 예배 나가냐? 수요일날은 바쁘니까 못 나가죠. 그럼 수요일날 좀 오면 어떠냐? 수요일날 또 와봅니다.
한 발 한 발 이렇게 불러다 놓기, 정말 이게 엎드려서 절 받깁니다. 그죠? 지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쏟아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제발 좀 오라고.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6개월 1년 해서 남아있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죠? 돌아간 사람은 더 많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는 말은 세상에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메시지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먹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 내 직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결코 나한테 나를 예수의 것으로 뺏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었지만 그냥 교회 나가는 걸로 그쳐.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됐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26절에서 언급되는 그리스도인과 나와의 상황, 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26절에서는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까지 가서 모셔다가 거기서 둘이서 이제 1년 동안 교회를 치리하면서 이제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 호칭을 받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갈보리 채플 성도, 사랑의 교회 성도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개념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희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그런 것은 어떤 간단하게 결심을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한번 가볼까? 도대체 서울갈보리 채플에 뭐가 있을까? 이호나 목사의 설교는 뭐가 다르고 이호나 목사가 가르치는 자기되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 여러분 마음속에서 굳은 결심을 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과 어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감정적으로 한번 가볼까?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과연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머리로 물론 생각하죠.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그 지식의 범위 내에서 발생된 어떤 감정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건 진심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굳게 사로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에게 들어갈 수 있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지금 그 바나바가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했는지도 몰라요.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우리는 다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니까 주 안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듣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과거 12년간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12년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클럽을 하면서도 아이들 다 데리고 어떻게 교회 나가고 그 많은 물질을 교회도 헌금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구차를 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빡세게 기도하고, 금요일 날에 목사들이 나오면 클럽에 한 70명 80명 그 모든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칭송받는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했고 예수를 믿었고 내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하였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그 현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보았지만 그들이 언제 떨어져 나갈지 불안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참여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라는 직함으로 불리긴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면서 모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우침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한, 그렇게 배운 사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밥을 같이 이방인들과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 슬금슬금 뒤를, 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은 밥 먹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광경을 본 바나바도 같이 미혹돼서 뒤로 물러가서, 그래서 바울이 막 책망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목사들도. 지금 12사도의 수장인 베드로도 이런 입장인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도 오고 지금 막 그 유대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일도 도망도 오고 아직 생활도 자리도 잡지 않고 아직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소로 간 겁니다. 바울이다. 바울과 함께 와서 1년간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저 지금까지는 한 6개월만 나하고 같이 하자 꼬셨는데 이제는 여기 보니까 1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1년만 좀 나하고 같이 있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은 1년 가지고야 이걸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넉넉한 박식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완벽한 율법학자로서의 어떤 율법에 대한 지혜와 또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에 받았던 어떤 소명 속에서 나타난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도 1년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이 안디옥에서 특별한 안디옥 사람들,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왜 그랬을까요? 베풀길 잘해서 그랬을까요? 먹을 걸 자꾸 갖다 줘서 그랬을까요? 빨간 띠 메고 계속해서 주보 날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면 우리 교회만 선물도 드립니다. 직장도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말씀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복음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끊고 참 아내와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 다시 화합하고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씻고 그러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 안디옥 사람들이 와,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자, 우리도 이제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다투겠습니까? 언제나 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능히 맞겠느냐는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달리 생각하는 것 가지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는 정말 만유를 지으신 통치자이시며 부족함이 없으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내 알량한 새머리 같은 내 머리를 가지고 그분과 다툴 생각을 한다면 다투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지연되고 내 갈 길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마음으로 굳게 죽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결단을 할 때 이것이 옳다 하면 생각은 내가 유익한 것을 찾는 거잖아. 일로 가면 여기서도 좋을까? 이 교회 가면 내가 봉사를 더 하고 막 높임을 받을까? 아직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굳은 마음으로 그래, 이거다.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다. 내가 갈보리 채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목사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다니던 교회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성도들 간에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혹시 이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처럼 성도들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을 높여주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달리하는 생각 다 내려놓고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굳건한 믿음 속에서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인제사장 시대에 옵니다. 미국 갈보리 채플이 세워진 지 1965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그리고 이제 저희 갈보리 채플이 시작된 지 23주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교회를
지켜오셨을까요? 나는 내가 버텨온 걸로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지켜오셨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미국 1965년대와 같은 그거보다도 더 혼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미국에 그 당시에 엄청난 교단 세력이 있듯이 한국도 교단 세력이 지금 막강합니다. 그리고 시대는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 문제로 지금 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만큼 주님이 오시길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붙잡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할 자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칼보리 채플 운동이 한국에서 다시 재조명돼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인원 목사님이나 빅터 목사님도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까지 연단과 고통과 질시와 무시를 당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